얼마 전에 젊은 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. 할머니, 만약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실 거예요. 하고 묻더라고요. 그 질문을 듣는데 정말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. 제 빛나던 젊은 날부터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, 그리고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버린 지금까지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 같았죠. 한참을 생각하다가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. 응, 다시 태어나도 나는 똑같이 우리 아들, 딸, 엄마로 살 거야.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요.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, 그때는 미처 몰랐던 그 희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이에요.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아이 둘을 키웠지만 그때랑은 또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.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더 많아 보여요.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. 아이가 세상의 전부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 송두리째 아이에게로 옮겨가는 그 엄청난 경험 말이에요.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.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. 예쁜 옷 입고 좋은 곳에 여행도 가고 싶었고, 제가 좋아하는 글을 쓰면서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내보는 게 꿈이었죠.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미래를 그릴 때면 언제나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었어요.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,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했죠.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가졌을 때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.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란다는 그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에 매일이 감동이었죠. 뱃속의 아이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소리만 들려주고 싶어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시를 읽어주기도 했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.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내 인생의 주연 자리에서 내려와 기꺼이 조연이 되는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요. 내 이름 석자 대신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요. 아이가 태어나고 제 세상은 정말이지 180도 달라졌어요. 온 우주가 저 작은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. 밤낮이 바뀐 아이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부지기수였어요. 뽀송뽀송하던 제 손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삶고 아이 옷을 빠느라 늘 물에 젖어 퉁퉁 불어 있었죠. 예쁜 옷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언제든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릴 수 있는 펑퍼짐한 옷만 입고 지냈어요.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제가 봐도 참 낯설었어요. 푸석푸석한 피부에 질끈 묶은 머리, 피곤에 지친 눈을 한 여자가 서 있었죠. 제가 그토록 꿈꾸던 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. 그때는 그 모든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했어요. 내 젊음, 내 시간, 내 꿈, 내 이름까지도 전부 아이에게 저당 잡힌 것 같은 기분이었죠. 친구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며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어두운 터널에 갇혀 끝없이 아이의 뒤치다꺼리만 하는 것 같아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 때도 많았어요. 뜨거운 커피 한 잔 여유롭게 마시는 것이 소원이었고 아이가 깰까봐 숨중여 밥을 물에 말아 허겁지겁 넘기면서 이게 사는 건가 싶은 생각에 눈물이 핑 돌기도 했죠. 아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뻤지만 동시에 나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. 참 이기적인 생각이죠.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. 내 인생을 통째로 내어주는 그 무게가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졌어요. 아이가 조금 크면 나아질까 싶었지만 그때부터는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더라고요. 뒤뚱뒤뚱 걷기 시작하면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. 잠시만 한눈 팔면 엎어지고 넘어지고 위험한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기 일쑤였죠. 아이가 혹시나 다칠까 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제발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만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. 시장에라도 한번 데리고 나가면 온몸에 진이 다 빠졌어요.
신기한 게 많은 아이는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바빴고 저는 그런 아이를 잡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. 한 번은 장을 보다가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고 길바닥에 드러누워 울고불고 떼를 쓴 적이 있었어요.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저희에게 쏠렸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쩔 줄을 몰랐죠. 아이를 달래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아이의 울음은 그치질 않았어요. 결국 저는 장 보는 것을 포기하고 우는 아이를 억지로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. 그날 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. 내가 엄마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? 왜 나는 내 아이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할까? 자책감에 가슴이 미어졌죠. 남들은 다들 아무렇지 않게 잘 해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서툴고 부족할까? 엄마라는 자리는 제게 너무나도 어렵고 무거운 자리였어요.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을 주는데도 아이는 내 마음대로 커주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아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날이 많았어요. 그것 또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어요. 내 감정, 내 자존심까지도 전부 아이 앞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감정 소모라고 말이에요.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사춘기를 겪을 때는 또 다른 종류의 힘듦이 찾아왔죠. 이제는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날이 더 많아졌어요. 아이가 학교 생활은 잘하는지,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, 혹시나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을 졸였어요. 아이의 세상이 점점 넓어지는 만큼 엄마인 저의 걱정도 함께 커져만 갔죠. 아이가 기뻐하는 날에는 저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고 아이가 슬퍼하는 날에는 제 가슴이 더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. 아이의 감정 하나하나에 제 기분도 롤러코스터를 탔죠. 아이가 친구와 다투고 와서 속상해할 때면 저는 밤새 잠을 설치며 어떻게 하면 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. 시험을 망쳐서 풀이 죽어 있을 때면 차마 괜찮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. 아이의 미래가 곧 나의 미래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.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이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아이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버린 거죠. 제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오직 하나, 전교 1등 누구의 엄마, 그림 잘 그리는 누구의 엄마, 그런 것들 뿐이었어요. 정작 나 자신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죠.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예쁜 옷들은 이제 사이즈가 맞지 않아 입을 수도 없었고 책 한 권 내고 싶었던 제 꿈은 낡은 일기장 속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가고 있었어요. 저는 그렇게 온전히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오직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왔어요. 그때는 그게 당연한 희생이라고 엄마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참 신기하죠. 그렇게 제 모든 것을 내어주며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저는 제가 희생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제 안에 아주 단단하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더라고요. 그게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. 아이들이 다 크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제 품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죠. 제가 아이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시간과 노력과 눈물이 결코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. 그것들은 고스란히 아이들의 삶의 자양분이 되었고 또 제 삶을 가득 채우는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이 되어 돌아왔어요. 한 번은 아들이 그러더군요. 이제 막 첫 아이를 낳고 허둥지둥대는 아들이었어요. 새벽에 전화가 와서는 뜬금없이 엄마 미안해. 그리고 고마워. 하고 말하는 거예요.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아이를 낳아보니 알겠다는 거예요. 잠 못 자고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, 아이가 아플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고요. 그 말을 듣는데 지난 세월의 모든 서러움과 힘듦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. 그래, 그거면 됐다.
내가 엄마 마음을 알아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다 보상받은 것 같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죠. 제가 했던 희생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어요. 아이들은 온몸으로 저의 사랑을 받아먹고 자라났고 그 사랑을 다시 저에게 그리고 또 자신의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죠. 그제야 깨달았어요. 제가 희생이라고 불렀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희생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요. 내 젊음과 맞바꾼 아이의 해맑은 웃음, 내 시간과 맞바꾼 아이의 건강한 성장, 내 꿈과 맞바꾼 아이의 빛나는 미래. 그것은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소중한 가치와 맞바꾼 위대한 교환이었던 셈이죠. 밤새 아이를 안고 있던 뻐근한 팔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한 사랑의 무게를 견뎌낸 훈장이었고 물 마를 날 없던 거친 손은 내 아이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키워낸 성실함의 증표였어요.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의 주름. 하나하나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었죠. 나는 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. 오히려 아이를 키우면서 더 크고 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. 나 하나만을 위해 살던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 다른 생명을 온전히 책임지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제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고 풍요로워졌어요.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알지 못했을 거예요. 누군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,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 일인지를요. 이제 와 생각해보면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마치 텅 빈 항아리에 제 자신을 조금씩 덜어내어 채워넣는 일과 같았어요. 처음에는 내 것을 자꾸만 덜어내야 하는 게 아깝고 속상하게 느껴지죠. 내 시간, 내 건강, 내 감정, 내 돈, 모든 것을 항아리 속에 쏟아붓다 보면 어느새 나는 텅 비어버린 것 같은 허무함에 빠지기도 해요.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항아리가 가득 차서 그 안에서 예쁜 꽃이 피고 향기로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. 내가 덜어낸 것들이 결코 사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보기 위한 귀한 밑거름이었구나 하고 말이죠. 그 열매는 바로 잘 자라준 우리 아이들이고 그 향기는 아이들이 세상에 퍼뜨리는 선한 영향력이겠죠.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나는 텅 빈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. 내가 쏟아부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이에요. 그것이 바로 희생의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. 나를 비워냄으로써 더 큰 무언가를 채우게 되는 신비로운 기적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었어요. 다시 태어나도 기꺼이 내 아이의 엄마가 되겠다고요. 물론 다시 겪으라고 하면 겁이 나는 순간들도 많죠.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그 고된 밤들, 내 마음도 몰라주고 떼쓰던 아이 앞에서 속상했던 순간들, 아이 걱정에 밤잠 설치던 수많은 날들. 하지만 그 모든 힘든 순간들보다 아이가 나를 보며 처음 웃어주던 그 찰나의 감격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며 내 품에 안기던 그 순간의 벅참이 엄마 사랑해요 하고 서툰 글씨로 써준 편지를 받았을 때의 그 눈물 나는 행복이 훨씬 더 크고 강렬하게 제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. 그 찬란한 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그 모든 힘든 시간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어요. 희생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그 엄청난 사랑의 크기를 표현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말일지도 모르겠어요. 그건 희생이 아니라 엄마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이었으니까요.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고 있을 젊은 엄마들이 있다면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.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. 지금 당신이 쏟아붓고 있는 그 모든 눈물과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요. 언젠가 당신의 아이가 세상에 나가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.
지금의 이 힘든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는지를요.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도 너무 서러워하지도 말아요.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언젠가 어른이 되어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세상의 모든 아들, 딸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싶네요.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는 말라고요.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기억보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던 기억을 훨씬 더 많이 간직하고 계실 테니까요. 그 모든 것은 희생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을 뿐이에요. 그러니 그 사랑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랍니다. 돌아보면 제 인생은 참으로 평범했어요.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도 못했고 세상의 이름을 날리지도 못했죠. 하지만 저는 제 삶이 그 누구의 삶보다도 가치 있고 성공적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. 저는 한 남자의 아내로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았으니까요. 나를 비워 누군가를 온전히 채워주는 그 사랑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요. 이제 저는 다시 제 아이들의 아이, 즉 손주들을 보면서 그 사랑의 신비를 또 한 번 느끼고 있어요. 까르르 웃는 손주들의 얼굴에서 젊은 날 제 아들, 딸의 모습을 보고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를 돌보는 아들, 딸의 모습에서 지난 날의 제 모습을 보죠. 그렇게 사랑은 세대를 이어 흐르고 제가 쏟아부었던 그 희생의 강물은 마르지 않고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더라고요. 이것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? 오늘 저녁에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혹은 당신의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?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고맙고 사랑한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거예요. 그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모든 수고를 위로하는 가장 큰 힘이 될 테니까요. 지금까지 여러분의 따뜻한 친구 경다수였습니다.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.